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상황이 악화될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이미 힘든 상황에서 더욱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힘든데 더욱 어렵고 해결 불가능한 일들이 밀려올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감이나 우울함이 다가와서 다가온 문제들을 온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심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에 남의 말에 귀를 열어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이르렀기에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닫혀있는 마음 상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올해 2.5%, 내년에는 2.2%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향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집권할 트럼프는 아시아 무역에 대하여 관세를 붙입니다. 중국에 대하여는 60%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관세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매겨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0.8% 증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1%대에 미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 5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뭐니 뭐신 현금 인출기라니까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 지표도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화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지금의 매우 어려운 나의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결혼과 직장, 사업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멀어져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것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난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커지는데 상황은 악화되는데 지출할 돈은 필요한데 설상가상으로 다른 곳에 문제가 터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을 앓고 있습니다. 즉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멈추지 않는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무단한 애를 썼지만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혈우증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12회를 혈우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혈우증 여인은 병을 치료하고자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아봤지만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돈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물론 효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서 이제는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병원비로 쓸 돈도 약값으로 사용된 돈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과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 앞이 가로막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으로 이 일들을 처리해보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고 내가 수고한 만큼은 떠나서라도 도리어 손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먼저 이 여인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아픈 병이 있습니다. 물론 죽을 병은 아닙니다. 약만 먹으면 죽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이 병에 대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소망을 갖습니까? 대부분 기도하다가 안 고쳐지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은 소망을 갖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장막이라든지 내가 빌려주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이것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잊어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도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가십니다. 소망을 자신에게 두면 소망이 사라지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소망이 반드시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일지라도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2년 동안 혈우증을 알아온 여인은 처음에 소망을 사람에게, 의학에게, 의사에게 두었습니다. 당시의 여인의 이 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즉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도의 소망이십니다. 이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말씀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이곳에 오셔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우증 여인은 자신의 소망이 자신을 예수님께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만 자신의 손을 대어도 자신이 치료받을 것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환경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환경을 즐거움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꾸할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아서 저런 말을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5장 3절과 5절 쉬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국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혈우증 여인의 소망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치료될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믿음과 소망이 생길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혈우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음의 근본으로 여기며 서 있는가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 중보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믿음의 근본으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는 환경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혈우증 여인이 저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즉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노다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능력은 믿음으로만 나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내려갔지만 자신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말했지요. 그때 오르바가 안 된다고 같이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결국 오르바는 떠납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룻은 나오미를 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서도 돌아갔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아무 재산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왜 룻은 나오미를 따랐냐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두 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거나 남에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랐냐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이미 여호와의 신앙으로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짜로 믿음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런 어머니 신앙으로 은혜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은 결국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소망을 보시고 보아스로 남편을 삼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시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악화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도 막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면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혈우증 여인은 자신이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확신으로 다가갈 때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려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자신의 12살의 딸이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함께 야이로 집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가신 예수님은 12일을 질병이 고통당한 자신을 지나쳐갑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신이 치료받는다는 것은 희박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밀려듭니다. 자신의 확신과 믿음이 힘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점점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목사님 힘든데 기도는 나중에 받자. 언제 시간이 나면 받지 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찾고 싶다면, 회복하고 싶다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기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혈중 여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끓어오르는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며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임하였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보십시오.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시는 길에 괜히 불피만 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의 문제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망과 이기적인 영적 욕심을 가지고 다가온 이 여인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기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눈을 끼칠까 봐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에 갑자기 가족들이 자녀들이 저녁에 또는 새벽에 아플 때 행여 응급실에 가면서 담임 목사에게 전화로 문자로 기도 부탁을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안해서입니까? 아니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때 멈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다 이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이런 말과 생각은 자신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특히 스트레스를 해결받고자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놀이방으로, 맥주로, 놀이문화로 일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까지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 모습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압박이 다가오고 극한 스트레스가 임할 때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도의 상황이 악화될 때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위기 때 또한 상황이 악화될 때 정확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성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울고 소리치고 웁니다. 다윗도 웁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어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 이들은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해결은 울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반드시 분노를 낳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상황을 악화시켜버립니다. 이제 다윗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이 정신이 퍼뜩 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과 8절입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케 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분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울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탈 속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되거나 조용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같은 화를 내고 달려듭니다. 이것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자신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혈액중 여인은 모두가 주님만을 따르고 있을 때 자신은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상황을 끝낼 것이다 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4대 운동은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됩니다. 상황이 악화될 때 역정시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셔 계시는 그리스도 영 성령님과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그래 내가 머뭇것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고 기다리지 말고 추진해 나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 마침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